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번째와 6번째와 그리고 마지막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항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5번째 간구부터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5번째 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몰아서 한꺼번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요, 또 죄를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범했다면 그 즉시 그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의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그 죄를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회개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죄는 단수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추상적으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항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좀 뭉뚱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골방 기도는 다른 사람이 듣는 기도가 아니라 혼자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기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만약 이것이 죄다라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회개 기도를 통해 용서를 구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왜 심각한지, 죄를 짓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회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죄된 행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와 더불어서 동기나 의도가 무엇인지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죄를 지을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 도대체 그 의도와 동기와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그 지었던 죄들이 줄어들게 되고 구체적으로 죄와 싸우게 되고 이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5번째 간구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이제 이 기도가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읽을 때는 이제 먼저 죄를 용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조건은 아닙니다. 동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죄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롭게 된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이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단번의 희생을 통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용서를 받으며 계속해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한 간구는 곧 회개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함께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용납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주기도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닌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 용서는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의 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지만 내가 지은 죄처럼 슬퍼하며 아파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기도의 문을 보면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 민족이 지은 죄지만 나의 죄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도 내 죄가 되는 것이고 이 내 죄에 대해,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저 사람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지은 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은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간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우리 날마다 죄를 범할 가능성이 큰 죄인임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나갑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쌓아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성도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더 심각한 죄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지적하고 알게 하실 때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또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창피할 수 있으나 즉시 죄를 자백하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고 거듭해서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이미 죄의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그 죄에서 더 벗어나서 더 중한 죄를 범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실 때, 또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실 때 즉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다윗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즉시 그 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적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실 때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회개한다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짓는 죄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의 반역을 한 것이기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또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성도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여움, 아버지로서의 죄에 대한 노여움과 불쾌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에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우린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하지 않고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같이 이해할 때에 이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민감성이 너무 크게 되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몇 달을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까?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살까? 그 생각이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나는 더 이상 교회 갈 존재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릴 정도로 자신을 성찰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반면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죄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복음을 붙잡는 믿음이 있을 때 죄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성찰하고 성찰해봐야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낙담할 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성찰하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볼 때 죄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위해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지체들을 용서하며 교회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5번째 간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난번부터 해서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는 기도의 그 제목들을 이제 조장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참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장님들께 부탁하면 전체가 다 있는 그러한 것과 또 한 장 한 장으로 나눠져 있는 한 문단 나눠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 마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죄 용서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고도 영원토록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로도 때때로 죄를 범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다시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힘을 내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회개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하루 우리가 범한 죄들을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뭉뚱거려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개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는 구체적인 기도 가운데 죄의 목록들을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 하나님께 죄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범죄에 대해 크게 슬퍼하며 부끄럽고 애통한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며 죄를 범했을 때마다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타난 거룩과 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자비인지를 생각하여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그에 속한 여러 지체들의 삶을 살펴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거룩을 위해 함께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5번째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째 간구입니다.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6번째 간구는 이제 죄를 회개하는 것 이전에 이 죄를 짓게 만들고 시험에 넘어뜨릴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이끄는 시험이나 미혹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미혹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유혹을 하며 죄를 짓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미혹을 경계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순종을 위협당하는 혹독한 시련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혹독한 시련을 만날 수 있지 않도록 피할 길을 허락하고 그리고 나의 지금 신앙의 상황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도와달라는 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죄와 더불어 죄로 이끄는 강한 미혹과 혹독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는 7교회에 보시면 외적인 핍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한 문제로 항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항상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항상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를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 잘 연단되어서 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서 시험을 극복할 수 있지만 작은 시험에도 또 조금 큰 시험에도 잘 넘어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악이라는 것은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한 자, 곧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구해 주옵소서, 귀신들에게서 구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교회와 성도를 쉬지 않고 공격하며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보다 강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보다 훨씬 강한 분이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든 존재이기에 사단도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죄를 허용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어떤 미혹이나 시험에도 단호히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6번째 간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과 같은 역할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이제 수시로 기도하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미혹 속에서 영적 전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매일 시험이나 미혹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내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은 갑자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날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혹독한 시련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시련과 시험이 지속되는 분들이 있다면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도 실제하는 영적 세력인 사단도 분명히 실제하고요. 영적 전투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괜찮다,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기도하더라도 불안해하는 것이죠. 계속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승리를 주신 분이며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알며 6번째 간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으로 악한 자를 굴복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는 우리도 그 승리에 힘입어 두려움 없이 승리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악한 자가 함부로 해하지 않도록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노리고 어떤 때는 그 미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끝내는 온전하고 거룩하게 완성하실 것이기에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죄 용서해서 감사하며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한 시간에 먼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기보다는 이러한 순서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가 풍성해질 때 우리가 그 교제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며 또 악한 자 사단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단의 악한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 자신의 뜻에 따르는 종이 되게 함으로 악한 길에 빠뜨리려 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탄을 물리쳐 주옵소서. 교회가 힘을 합하여 함께 시험과 미혹을 이겨내고 거룩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송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송령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영광과 말을 합친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령은 영광을 돌리는 말들 또한 찬양, 기도 이것을 송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송령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주기도문을 보시면 지금과 차이 나는 것이 한 단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대개라는 단어가 빠져 있잖아요. 이 대개가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바로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권세 능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 주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모든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이야기하죠. 영원히 아멘. 처음과 그리고 지금과 끝까지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고요.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주기도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다스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진 왕이십니다. 그 권세로 하나님은 그 뜻을 이 세상에서도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있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할 때 기도했는데 더 의심이 생기고 더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혹시 좀 기다려야 되는 기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 자리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6월 한 달간 골방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조안에서 또 톡방을 만들어서 언제 또 어느 곳에서 기도할 것인지를 다 정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했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서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부터 기도에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또 서로 도움을 통해서 혼자 할 때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빼먹을 수도 있지만 같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린다면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세움을 통해 한 달 동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또 노트에 좀 기록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셨는지를 또 마지막 모임 때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서로 나눔을 통해 우리가 더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골방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달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